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는 이제 암세포 같은 신앙을 버리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암세포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되겠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의 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결국에는 오늘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아마 로마서를 2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보고 싶은 거, 첫 번째로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 있는 그 로마는 그 자신의 그 정당함이나 선함을 밝히는 반증을 어떤 거냐, 남을 이제 헐뜯고 비방하는 것들이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로써 남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올라간다는 이런 사고가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그리고 흑, 백, 아니면 선, 악, 이런 논리로 계속 싸움을 해왔던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도 마찬가지다, 판단함으로. 근데 이런 문화가 당연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거죠. 특히 이런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네 이거 율법 안 지켰으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야 라고 계속 판단 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이후로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 사도 바울이 율법이랑 믿음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남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겠어요? 믿음이 아니고 율법이 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율법도 지켜야지 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근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럼 너네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뒤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왜 있냐?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자꾸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행했던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기도가 그래. 기도. 그 복음서에 나오죠.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고 세리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리에 나가서 모두가 보는 곳에서 손을 두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요? 아주 낮은 자세로,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주 저자세로 기도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리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 비유를 굳이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게 저게 진짜 기도다 라고, 세리, 이 사람들이 기도할 수조차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그것에 인정하고 있었어.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예 그렇지 않다, 진짜 회개하는 마음, 이게 진짜 기도다라는 예수님의 참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남들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율법으로 기준 삼았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은 똑같이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많은 죄의 모양들,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 죄들을 열거하고 있으면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위한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야 너네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그 앞에서 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검찰, 경찰, 법관들, 이게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법을 다 지키며 사는가? 그죠.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법에 대해 심판하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법을 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너희도 똑같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법관, 경찰, 검찰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로마인들,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요지는 그거예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저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고 뭔가를 우리에게 기준을 내리니까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다. 세상에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도 자신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본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의롭다고 여겼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이나 권력자들보다 아마 내가 더 의로웠을 거야 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쓸데없는 배선, 아주 헛된 것임을 깨달았죠. 여전히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거침없이 모두가 죄인이라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암암리에 자신이 의롭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남을 비판하고 나를 평가하고서 저거 좀 이상한데? 잘못된데? 라고 하고 있으면 암암리에 그러면 그거에 비해 나는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남을 가르치고 어떤 걸 분별해줘야 될 사람에 있을수록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또 남들이 어떤 지적이나 평가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앞으로 여러분들 뭐 이미 임원이 있고 리더로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또 이제 더 다른 분들은 뭐 결혼하고 또 어떻게 되면은 뭐 알파 목장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중직을 맡고 뭐 찬양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선교 부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에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지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고 이런 위치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고 잘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내가 교만해지기 매우 쉽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 뭐 지도자들, 판검사들, 뭐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예요. 높이 평가받는 뭐 교수들,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해서, 선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들처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볼 때도 어떤 목회자나 어떤 이제 누군가 또 선교사들을 보고 할 때 저 사람 좀 괜찮겠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자임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더 깊숙한 의도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결과물이 뭐예요? 죄의 결과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일방적인 약속을 했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아담이 그 일반적인 약속을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깼으니까 죄를 짓는 걸 심었으니 그 결과물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약속한 대로 죽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에덴에 쫓겨나게 되고 이제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 참 은혜인 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 소산물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아주 명백한 심고 거두는 원리죠.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땅이 너에게 소산물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선을 행하면 영생을 허락하시고 악을 행하면 진노를 분노를 내시는 것.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반복되어져 있죠. 그래서 악한 왕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왕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도 보장하셨어요. 축복을 내리시고 장수를 내리시고 부하게도 하셨단 말이죠. 자녀들도 많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특별한 선민 사상을 계속 교회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자꾸 당을 짓고 너와 나가 다르다라고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죄를 심은 자들이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 점점 더 율법에 대해서 변론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인가? 만약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매우 칼같이 보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사실 고난과 그 진노 속에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선한 것을 잘 심는 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를 심으면 죄를 심었지 어떤 선한 것을 우리가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것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것으로 보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건 이게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심어야 된다는 거 알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뭐 기도를 심고 내 안에 성령을 계속 충만케 하려고 애쓰고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심겨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씀이 아닌 오히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오히려 죄를 심게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왜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을 쫓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각나면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도 맞지만 이 원리 위에 더 큰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내가 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어요. 그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보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조금 돈이 좀 많았나 봐요. 왜냐면 뭐 이렇게 요트 사업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트가 뭐 한 대 억 단위로 하나 보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는 법칙이 있는데 노력하는 사람은 타고난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또 타고난 사람도 그 권력을 사실 이길 수 없대. 근데 그 권력에 뭐가 있냐? 돈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없대.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자가 되려면 그 위에 뭐가 따라야 되냐?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다수 노력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스펙도 쌓았어. 그래서 뭐 권력도 생겼고 돈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 돈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운이 맞지 않으면 운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운을 기다린대. 내가 열심히도 하지만 또 권력들을 이용하고 인맥들을 이용해서 막 사업을 만들어내지만 이 운대가 딱 맞아야 이게 딱 불을 거머쥔다 이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자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운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막 접대도 하고 그 운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름대로 또 선을 행하고 이러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이 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운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운이다가 아니고 은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심고 잘 거두는 그런 세상적인 그 심고 거두는 원리도 있지만 이 위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 은혜의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은 언제나 읽어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각각 하나님을 보응하세요. 합당한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겉으로 보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다. 바울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로마인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보이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 바리새인이 겉에서 보이도록 기도하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게 진짜 기도 잘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진짜 마음을 찢고 죄를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말하는 죄의 개념, 죄의 원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영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 너희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엄청난 외모지상주의에 살아가고 있죠. 이런 외모지상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 2장 12절은 참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그냥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의 목적과 의도를 숨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믿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진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면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겉을 아무리 깨끗이 칠해놔도 안이 더러운 거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안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면 좀 신실한 거고 안 드리면 안 신실한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계속 중심을 보고 예배 드리러 왔어도 딴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온 사람들 하나 다 아세요. 그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는 죄지으러 온 거지.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사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자꾸 나를 설레게 하고, 그 오해하게 하는 그런 남자들, 여자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괜히 마음에도 없으면서 막 들추고, 얘 아닌가 보다. 마음 정리하라고 하면 또 한 번씩 와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젊은 시절 아주 나쁜 머머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셨잖아요. 그런 걸 보고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예배드리러 와서 마음에도 없고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떡하니 앉아있고 헌금 내면 뭔가 다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탁탁 얻어가려는 아주 못된 나쁜 쓰레기 같은, 그게 뭐가 달라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몰라서 당했지만, 사람들한테 몰라서 당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지.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걸 아시면서 속아주세요. 내가 가끔씩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시면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알지만 너를 품어. 내가 알지만 너를 이해해.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신과 함께? 거기 보면은 이제 차태현이 마지막 변론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원래 그 아들이었을 때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뛰쳐나간단 말이야. 동생을 두드려 패고. 근데 사실을 몰랐지. 그 어머니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깨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비계를 누르려고 하는 걸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알면서. 근데 아들은 몰랐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머니가 몰랐을 거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고 가슴에 묻어뒀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알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다. 너가 진짜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는 콩고물 말고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거죠. 내 목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도 교회에 유익이 없고 신앙에 유익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도록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얘가 내 재산도 떼갖고 다 탕진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려 은혜입니다. 정말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내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노나 분노를 내리지 않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이해한다? 그래 그래도 나한테 찾아왔구나. 응답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면서 기다리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심판의 대가는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심판대에 딱 쓰면 우리의 죄들이 쫙 열거돼요. 예외 없습니다. 다 열거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넌 지옥이 아니야. 야, 너 죄 쫙 열거되고 나면 예수 믿는구나. 예수님이 대신 졌네. 넌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가를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고, 그 앞에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때로는 또 열심히 못하고 있는 것도 알아. 어떤 때는 막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알고, 어떤 때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알아.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는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문화가 그랬고 그 교회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기에 더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물론 내가 마음이 좋아서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힘들 때 땡겨주고, 또 힘들 때 밀어주고, 또 내가 또 떨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당겨주고,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 그리고 남이 신앙이 떨어지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이해해 주세요. 그냥. 그리고 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십시오. 혹시 압니까? 내가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